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길에 주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먼저 앞서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늘 갈 수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안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으시는 주님과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힘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큰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도 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참 지금 우리 서로 이렇게 성삼위일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서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탁 모여서 포옹하고 안아주고 터치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이렇게 안아줄 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고 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그냥 그렇게 따뜻하게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 포옹하잖아요. 우리 함께 포옹 한번 해볼까요? 네, 포옹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너무 그 마음이 참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악수하고 포옹할 때에 참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녹아요. 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품고 우리 우리 강아지들도 얼마나 귀여운지 강아지들도 이렇게 품어주면 얼마나 좋아하고 만져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죠? 여러분 함께 오늘은 이렇게 포옹하는 날, 안아주는 날로 삼으시고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엄마 아빠, 내 자녀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즉슨 다 모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과 또 수치와 그런 것까지 다 품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 안아주고 품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포옹하는 날, 안아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라마 같다. 어쩜 그렇게 삶이 인생이 참 드라마같이 드라마의 가장 큰 요소는 뭐죠? 역전이죠, 역전. 그 반전이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반전과 역전의 요소가 있어야 드라마나 영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하게는 아주, 여러 가지, 가족사를 아주 뒤집는 그런 불륜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극적으로 넣어서 일부러라도 해서
반전과 역전에 역전에 반전에 반전에 넣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드라마나 영화는 항상 반전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반전의 요소 중에서 굉장히 저도 놀라는 게 어느 순간 모르게 갑자기 그 어렵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영웅처럼 어떻게든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여주인공을 막 돕는다거나 남자 주인공을 돕고 갑자기 이렇게 그 슈퍼맨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어벤져스 있죠? 그런 거 보면은 갑자기 쏜살같이 빛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재앙을 막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들을 보면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 보면은 희열이 느껴지고 역시 영화가 참 드라마가 잘 만들었다. 재미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제 영화 캡틴 아메리카 개봉한 것 같은데 봤어요? 안 봤군요. 저도 안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옛날부터 그런 슈퍼맨 같은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그 영화를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까. 나도 참 돕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 반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설교할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성경은 역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겠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장면들 중에서 굉장히 역전되는 아주 리얼하게 그 내용을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가 우리 잘 알죠?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사건이요. 성경에 보면은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뭐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런 사건도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지만은 이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어쩜 저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세히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잘 아시죠? 근데 그 다 탕진하죠. 결국에는 그렇게 부모님 아버지 말을 안 듣더니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이 장면이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를 봤어요. 저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딱 서 있으면은 저 704동인가요? 저 끝이? 네. 704동 끝에부터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딱 오는 게 보여.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 아들이 오는 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다. 여기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그냥 어슬렁 달려간 게 아니라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달려가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주하는 자가 아주 빠르게 막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정신없이.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탕진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아이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오는 동안에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동안에 사람들이 수닥수닥거리고 수군대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겠어요.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런데 그거를 아버지가 알고 막 달려가서 경주하듯이 달려가서 이 아들을 팍 안아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들의 모든 수치와 모든 잘못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든 그런 수치스러운 욕들을 이 아버지가 그 한 번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다 가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모든 잘못과 모든 수치들이 다 그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그 수치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것도 많고 사실은. 근데 내가 부모님께 죄송한 것도 많고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죄송한 것도 있고 내 자녀들한테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그렇게 교회에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막 달려가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이고 주님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리고 싶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나도 누리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그런 말씀들을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많이 읽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은 수치의 그런 역사들을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약함과 내 수치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수많은 역사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범죄자들이 죽는 그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한테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그 사람들한테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들어온 죄의 속성이 뭐냐면은 수치였습니다. 수치. 부끄러운 거. 부끄러워.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그 연세가 드시는 우리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그런 노인분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어린아이들도 수치예요. 수치. 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이때쯤이면 내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수치를 안 당할 것 같은데 수치를 당하는 순간이 꼭 와요. 내가 이 나이를 먹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끄러워 막 숨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른들도 속으로 또 삭혀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고,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 한 가지씩 가리고 싶은 수치가 있어서요. 그거를 해소하지 못해서 율법적인 기독교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 성품을 이기지 못해서 내 감정적인 신앙으로 생활한다거나,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가장 큰 죄 중에 그 수치 때문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그 수치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도 받는 그 섭섭한 수치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멀리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요, 그 내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내 수치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앞으로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보면요, 아주 지도상에 보면은 작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볼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작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보면은요, 여러 강대국들이 주위에 둘러싸여가지고 매일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 이 나라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복되게 하리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라는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그 족보의 그 역사를 마태복음 1장에 다 기록해 놓고, 다윗이 범한 그 간음한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 일부러 다윗의 수치를 또 그때 가서 다 알게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아담과 하와도, 모세도, 여러분 선지자들도, 뒤에 나오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다 가감없이 다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핍박자요, 나는 박해자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핍박한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그대로 다 말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수치가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내가 너희들을 안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고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는 것도 먹고, 병이 치료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번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안아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신명기 1장 3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들이 모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수치와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다 걷어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주님이 안아주려고 딱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 딱 보면은 양팔을 딱 벌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우리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에 같이 장사 지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에 나의 모든 연약하고 그런 나약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는 같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조차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안고 싶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아주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요, 저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나 없이는 한 걸음도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살렸다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를 살렸다고. 나와 같이 가자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의 연약함도 수치도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수치를 다 안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고 포옹했듯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아주다는 우리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어가 나싸예요, 나싸. 나싸인데 들어올리다, 또 나르고 지다,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한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 때 질고를 지고 간다는 말이 오늘 안아준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아서 들어 올려서 업어서 안아서 간다는 이야기가 내가 너의 모든 질고도 내가 지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뜻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냥 안아주시는 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질고와 죄를 수치를 내가 지고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앞으로 당할 그런 모든 수치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징벌을 맞으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죄를 밟으신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허물을 사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용서. 우리 안아주신다는 말과 지고 간다는 말, 들어 올리고 업어주신다는 말, 사유하신다는 말이 나싸, 같은 단어로 다 쓰여졌습니다. 제거하신다는 거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너를 내가 안아서 광야에서 안아주셔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는 것은 너의 죄를 모두 제거했고 너의 그 질고를 내가 같이 졌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업어서 그 광야의 모든 길들을 내가 너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여러분들의 나약함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와 모든 죄의 질고, 질병, 문제, 모든 막힌 담들, 문제들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저도 예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단기 선교회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딱 안아줬는데 그냥 가슴이 울리면서 눈물이 막 나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녹아지니까 몸도, 나약함도, 연약함도, 내 죄도 다 주님께서 다 씻어져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안아줄 때에, 그리고 안수할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내려앉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도 함께, 저도 늘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모든 수치를 가리시기까지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나를 안아주셨을까. 얼마나 나의 질고와 잘못을 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나. 얼마나 또 그 죄를 자극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마디라도 나를 찾는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자 했을 그 한마디라도 예수님, 그 한마디라도 예수님 부르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집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수치와 그 모욕을, 부끄러움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거든요.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연합했을 때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어디 있냐 동호가, 어디 있니 아담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 여기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어찌됐든 내 수치를 막 가리기 위해서 정죄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이웃을 피하게 되고, 내 뜻도, 내 의가 높아지고 또 공치사를 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 그 모든 수치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안아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줬을 때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내가 안아주실 때 연합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드시듯이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수치를 내가 당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여러분 보니까 뭐든지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요, 뭐 집도 여러분 돈 문제도 또 모든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사람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되고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연합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래, 남편과 아내는 뭐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야기 안 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고 합치면 합력하면 그냥 오늘 많이 힘들었어. 그 한마디로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둘이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들도요.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서 달려나가고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아이들은 또 부모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같이 합력하여 가면은요. 이 가정에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같이 합력해서 같이 연합하면요. 그 수치와 그 열악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쁘게 서로 안아주면서 가는데 왜 굳이 그렇게 저 사람은 저랬어, 이 사람은 저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을 때 서로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더 친밀함을 누리고 같이 함께 동행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식탁을 누리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이 길을 같이 순례의 길을 예수님과 걸어가는 자들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고든 길로 하나님 정하신 바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곧 의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지만은 우리의 고난은 영광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가정이 연합하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그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여러분 보세요. 이 정부, 이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사단은 무조건 분열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내 남편과 아내 모든 수치에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너의 죄를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지고 가겠다. 내가 너의 잘못을 지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고 사유하겠다. 그 안아주시는 은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또 안아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나의 연약함의 수치에 그렇게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하는데 우리가 더욱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귀를 입다만게 크게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아까 우리 주품에 있죠. 그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복된 것은 아버지가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둘째 아들은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저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저를 들어 올려서 안아주세요. 저를 업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제 삶에.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주님 저의 명예와 저의 모든 삶의 인생을 다 들어서 올려서 회복시켜 주시고 둘째 아들이 그 돌아온 탕자가 회복된 것처럼 나의 인생도 주님 높이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로 믿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